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1절부터 18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이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요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엘리야로 하여금 아합에게 보일 것을 명령을 하시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제는 비가 내리게 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알려주십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관자 되시며 온 천지 만물의 주관자이심을 분명하게 선언을 하시는 거죠. 또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행위까지도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이제 아합이 아합의 명령을 받은 오바댜가 우연히 엘리야를 만난 것으로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아합 왕의 계획까지도 다 아셔서 때를 맞춰서 엘리야로 하여금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하신 것이고 또 그때에 오바댜가 이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고
또 모든 각각의 인간들의 계획을 아시고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목적대로, 자기 방법대로 그렇게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바댜를 불러서 이제 물을 찾아야 되겠다. 물을 찾지 않으면 가축들이 다 죽게 생겼다. 겨우 이제 어떻게 저렇게 3년 반을 견뎠는데 이제는 더 견딜 수 없으니까 아합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갖고 이제 오바댜와 그 구역을 나눠서 이제 물을 찾으러 다녔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오바댜가 물을 찾으러 다닐 때에 엘리야를 만난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 눈에는 우연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 아합의 목적과 방법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만나게 하신 것이고 그 만나게 하신 것을 통해서 그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아합 왕을 따르는 그 바알의 선지자들을 갈멜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제거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다시 한번 올바르게 경외하게 하시려는 그러한 계획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들의 그 목적과 방법도 사용을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죠.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며 모든 나라,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주관하고 다스리시고 그 다음에 또 모든 인간들의 그 모든 행위도 주관하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바댜는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지극히 경외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날에도 그렇고 그 당시에도 그렇고 이제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되 적당히 경외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적당히 이제 그 아합 왕의 그 바알 숭배에 그 순응하고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물론 오바댜도 바알에게 제사를 드릴 때에 고개를 숙였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합과 이렇게 아합의 신하로서 함께 할 수 없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바댜는 정말 어떻게 했습니까?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 목숨을 걸고 선지자 100명을 숨기고 때마다 먹을 양식을 제공을 했습니다. 오바댜의 담대한 믿음의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람들 100명이 목숨을 구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되 지극히 경외해야 됩니다.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목숨을 잃을 위험이 있을지라도 해야 할 일은 하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오바댜가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100명이 목숨을 구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고 우리도 담대히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습니다. 오바댜가 물 근원을 찾으러 다닐 때 엘리야를 만났어요. 엘리야는 오바댜에게 아합 왕에게 알릴 것을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오바댜는 아합이 자신을 죽일 것에 대해서 두려워해요. 오바댜의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인가? 그 앞에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100명을 숨기고 그들을 돌봤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아합에게 자신이 죽을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워하는가?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오바댜의 두려움은 자신의 육신의 생명을 더 연장하지 못해서 오는 두려움은 아닙니다. 이미 오바댜는 자신의 목숨을 내놓았죠. 아합과 이세벨 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한 명도 아니고 100명을 숨긴 것은 이는 이미 죽을 각오를 한 거죠. 그런데 오바댜가 왜 아합에게 죽을까 그렇게 두려워했을까요? 그것은 오바댜 자신이 단순히 육신의 생명이 끊어지는 것을 두려워한 것보다도 자신이 죽으면 자신이 숨긴 100명을 돌볼 수 없는 것에 대한 그러한 두려움이 더 컸을 것입니다. 엘리야는 자신이 확실하게 아합을 만날 것을 약속해 주죠. 그리고 약속대로 아합을 만나요. 아합이 엘리야를 보고 한 말이 무엇입니까? 16절, 17절에 보게 되니까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며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라고 이렇게 아합이 엘리야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합 자신 때문에 이스라엘에 3년 반 동안 가뭄이 있는 거죠. 그로 인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한의 괴로움을 당했어요. 물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아합의 그 우상 숭배에 동참을 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들이 지은 죄에 대한 그러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 시작이 아합 왕에 의해서 그렇게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아합 왕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한 거예요. 근데 아합은 오히려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범죄하는 자들은 이렇게 양심이 화인 맞아서 죽어 있어서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범죄하면서도 자기는 범죄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에게 그 책임을 돌린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올바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돌리는 그러한 일을 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어리석은 아합에게 그 강팍한 아합에게 분명하게 괴로움의 근원이 어디 있는지를 밝히 알려주죠. 18절에 보게 되니까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담대하게 악한 아합을 향해서 선언을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우상 숭배에 동참하게 했기 때문에 이 모든 괴로움이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아합을 향해서 말을 한 거죠. 오늘 우리도 분명하게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거기에는 절대로 평안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악한 사탄 마귀와 가까이 하고 그 사탄 마귀를 따르는 것, 거기에는 복이 없어요. 거기에는 멸망만 있을 뿐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형편 처지이든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돼요. 그러면 삽니다. 그러나 그 힘들고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따른다든지 악한 사탄 마귀의 그 괴계에 넘어간다든지 하면 거기에는 진정으로 평안이 없고 재앙만 있고 멸망만 있을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온 천지 자연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며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또 하나님은 인간들의 행위까지도 주관하시고 다스리심을 우리로 분명히 알게 하셔서 헛된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더욱 의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를 누리며 또 우리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복된 인생 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